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9번째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부부에 대해서 부부를 교회에 비유와 교회다. 또 이어 3번째, 왜 부부일? 도대체 부부는 뭘까? 교회는 뭘까? 지난주에 했던 것들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또 여러분의 세계 속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 무엇을 안 할 것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심을, 주인 되심을, 부활이요 생명을 예수님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이 들춰버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확 들춰버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확 보이십니까? 이상 통치가 마귀였고 내가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분명하십니까? 죄에서 의가 분명하십니까? 일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가 속여놓은 아직도 거짓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누르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믿음의 출발은 교회의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못하고 거짓에 의해는 그 세상을 보고 그의 진짜인 것처럼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실체가 안 보이는 것, 거짓에 속은 그 모습에 속아 있는 자신만 보이는 것, 그러니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복 없는 미녀, 우리 교회는 복 없는 미녀예요? 이렇게 복 있는 아름다운 미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고 그 머리에 붙어서 한 몸으로 지체로서 분명하게 어제도 누려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를 열매를 맺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머리가 없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교회의 주인이 뭘까?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된 이 무엇일까?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다.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다. 완전한 예수님의 완성이다. 이게 주인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할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새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옛사람의 핑계를 들고 새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새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새 것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종교 행위로 갑니다. 윤리 도덕적 행위로 갑니다. 자꾸 옛 습관의 방식이 좋아요. 나는 옛 것이 좋아. 내 몸에 밴 것이 좋아. 나 그대로 할 테니까 막지마, 건들지마. 나는 새 것 배우려니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라를 봤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나 몰라.
나 아직 하나님 나라 갈갈라 모르는 것 같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새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다시 태어남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편안하고 싶어서, 평안을 찾고 싶어서, 건강을 찾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불안함을 내쫓기 위해서, 안정함을 찾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하니까 뭔 강한 신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딱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라. 나머지 것들은 부속품들입니다. 새것.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를 받는 거고, 옛것은 틀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새것으로 새 출발하면 더 이상 옛것은 나와 교회에 불필요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것으로 새 출발하여 새것으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새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께 직접 새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것을 배우지 않고 자꾸 옛것을 헛것을 가져와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것입니다. 새것만 통용되는 겁니다. 옛것은 오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방해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완전히 통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옛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옛것을 산 줄 몰랐어요. 이제부터 살게. 이게 아니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옛것을 가지고 우기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냈던 것들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지 다음 것들이 나와서 절대적 우선과 전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야지만이 이제 시와 찬미로 서로가 받아. 시와 찬미.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겠다. 어떤 감사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제 우리 모였습니다. 어떤 감사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순종이 됐습니까? 서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만 돼.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교회를 부부로 비유했다. 결혼과 부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분명하십니까?
그냥 질문의 정답에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 실체가 되냔 말이에요. 그 실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실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줄 때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 맞아.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범죄함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예수님이 죽으심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 피를 내셔야 되나 왜 내가 그 죄를 짊어지면 안 되는지 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죄를 짊어지면 내가 그 죄인으로서 죽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셔야만 되는지 그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함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결혼과 부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새 것들의 모임 새 모임 예수님은 주님이요 교회의 머리요 몸의 구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누구냐 남편에게 주님이신 예수님께 하듯이 꼭 남편에게 아내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나에게 왜 무거운 짐을 남편이 별 볼 일 없는데 잘나지도 않는데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사람의 그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헌 것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엄마에게 배운 것이 다른 친구들한테 배운 것이 세상에 배운 것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행이 된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는 것. 나한테 빡빡 우기고 있고 말도 안 듣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그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한 것인 같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남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자기 몸과 같이 동일하게 아내를. 그래서 아담에게 나온 하와 내 몸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부부다라는 아내는 남편의 몸을 아내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시라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교회를 내놓듯이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는 것 동일하게 목숨을 인생을 다 걸지 않으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기쁨과 찬양, 감사가 존중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지체들을 돌봐야 하며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듯이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통치가 완전히 될 때, 교회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는 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고 각 지체로 바로 교회다.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완전히 오늘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한다고 알고 싶은데 막연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니까 예수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아는데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니 부부를 알게 됩니다. 부부를 모르면 교회를 몰라. 부부를 모르는데 예수를 알겠어요? 부부를 모르는데 예수를 알겠냔 말이에요.
부부 창조의 질서를 하지 않는데 예수를 아냔 말이죠. 예수를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모르니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긴 대로 살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버리트, 헬라어로는 에판겔리아, 영어로는 카버넌트. 하나님 편에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약속이며 창조주의 창조 질서의 행위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누구 편에서만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이 컨트랙트라는 계약은 뭐예요?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불이익이 되면은 취소하게 되는, 해지하게 되는. 보험도 계약이잖아요, 그죠? 보험 들어다가 해지될 많은 해지하는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며 창조주의 창조 질서 행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언약의 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표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된 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다시 태어나서 누가 약속을 해줬다고요? 성령이 날인을 해줬습니다. 사인해줬습니다. 도장을 인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4절과 30절 같이,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옳은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그냥 멈출 줄 모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만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날인하고 보증 쓰고 담보 서서 하나님의 언약임을 하나님만이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증명해 주십니까? 성령 여러분을 증명해 주냔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하고 나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흔들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아직도 자기 자랑이 불벌.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바로 그 부부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상의 신이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아담을 꼬드기게 하고 거짓말에 폭발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짓, 가짜. 마가복음 10장 1절이 있으시죠. 12절. 이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혼은 당연한 거다. 예수님, 이혼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최소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1장 9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 잘못된 세상의 결혼들, 잘못된 결혼, 틀린 결혼, 출발이 틀린 것. 저도 출발이 틀린 결혼, 출발이 틀린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거듭나는 부부가 뭔지, 교회가 뭔지 고민하고 갈등. 예수님을 알게 되니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니 부부를 알게 되어서 부부가 돼서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부부를 알고 나면 진짜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부가 새 출발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내를 두고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어디로 가실? 아니면 아내와 함께 해야 됩니까? 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출발이 돼. 그 축복의 자리가 교회, 축복의 자리.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 저와 같이 누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라 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구원하리. 여러분 아내 되십니까? 남편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창조 질서로 완전히 회복된 교회, 이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부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교회의 출발도 오직 예수, 부부의 출발도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출발, 교회의 출발은 각 개인이 될 수 있는데, 부부의 출발은 이 땅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것까지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까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은 손해보는 짓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치 보고 내 실수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사랑은 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사랑은 다 가진 자의 누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새 것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새 것만 그렇게 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것. 예수 믿으면 손해를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본 일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와 우리에게 교회, 오늘 부부, 교회, 하나님의 언약, 아내와 남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알게 된다, 실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해 주시는 것. 그러니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부부를 아는, 그래서 부부를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아는 그런 교함교회 되길 축복합니다.